요즘 캄보디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고 고문과 구타뿐 아니라 목숨을 빼앗기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어서 우리가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했으면 자신도 캄보디아에 갈 뻔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너무나 돈이 없는 상황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국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재판이 남아있던 게 있어서 그로 인해서 출국 금지가 되어서 캄보디아에 못 가게 되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았을 거라 말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알 뿐 아니라 그런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을 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표현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모든 사람을 쓸어 버리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이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죠.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만 남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존재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기준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 해석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세상 기준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한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흐름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무언가 결핍되고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과 인격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고 친밀함 속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뿌리치고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고 반짝이는 것들을 바라고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다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는 것처럼 세상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사망으로 끝낼 뿐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죄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좋은 일, 다른 일은 금방 배우지 못합니다.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만 그것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나쁜 일, 못된 일은 어떤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곧바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지적받았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는데 왜 나만 잡고 왜 나를 고발하고 왜 나에게만 벌금을 주고 딱지를 떼냐라는 거죠. 그래서 무단 횡단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해서 딱지를 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억울하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만큼이나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믿음의 후손들이 타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한탄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만들어진 대로 사는 그들이나 우리에게 왜 뭐라 하시고 심판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없으면 못 사셔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스토커처럼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것일까요?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인격과 생명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가인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바라는 이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바라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 관계로부터 단절된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후회하시며 한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죄를 씻고 없애지 못할지라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가 받아주지 않으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우리가 느끼는 후회라는 감정이나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거나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에게 느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로 살아가는 삶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내 하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단절되었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렇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고 혹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도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과 단절된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별다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말씀을 곱씹어 보면 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죄와 사망 아래 놓였는데 유독 노아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까 라는 질문이 올라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던가 아니면 아담의 계보 속에 있는 이들에게라도 은혜를 주셨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왜 한 사람만, 노아만 그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차별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편애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세상에 빠져 자기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에게 죄가 없었을까요? 그는 죄 아래 놓여있지 않고 죄의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노아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노아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보다 죄인인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말이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죄가 있어도 괜찮다는 표현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결케 하셨지만
죄로부터 씻겨내셨지만 깨끗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십자가로 이뤄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과 달리 노아에게서 나타나는 단 하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온전한 관계 안에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시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된 세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심판만 생각했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이루어내시는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심판으로만 끝났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노아하고 누구고 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청소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쓸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썩고 병든 부분을 살려내는 수술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요? 노아를 택하셔서 하신다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과 생명을 비춰내는 일을 노아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게, 죄가 죄로만 끝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아닐지라도 또다시 구원의 시작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을 설교하고 있을 뿐이지만 벌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죄 가운데 사는지를 볼 뿐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나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가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쓰러지고 넘어진 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 속에 나를 비참하게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며 빛과 생명을 비춰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럴 위인이 못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무슨 빛의 자녀고 생명의 자녀냐. 그냥 별탈 없이 잘 살기나 했으면 좋겠고 돈이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와 내 삶에 어떤 것을 담아내셨는지를 모르고 혹은 알더라도 내 삶과 내 존재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벅차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내 삶에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일 뿐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나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는 주어지지 않아서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을 뿐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덧입고 새로운 생명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여러분 왕의 자녀라면 왕자인 것이고 공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게 특별한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쓰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쓰실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 가운데 생명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살거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비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잃은 이 세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까지 연결되어 준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자라가야 할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은 것이고 성숙지 못한 것입니다. 모습은 저마다 달라도 우리의 방향과 지향점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생명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나와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목회나 선교를 떠올리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통해 누가 일하시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 음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김치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김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고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밥을 먹을 때 보니 그 사람이 김치에 젓갈을 한 번도 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는 말하고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말 안 했으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있고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혼한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과 결혼한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로 없는 상태로 살다가 그 위에 티슈 한 장 올려두듯이 주일날 예배 와서 내 삶 위에 하나님을 잠깐 올려두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어떻게 될까요? 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신앙인들의 삶이 그러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먼저 자리 잡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과 동일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반응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지 말고 하나님께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지를 여러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이 그 안에 빛과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찾고 반응하는 것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를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셨듯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차이를 갖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